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맥주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들은, 여기서 남자라는 얘기는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꼭 너희 얼굴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절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주실 부분들을 언급하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그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우리 유월절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신약에서는 대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된 게 아니라 그 유월절로 인해서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짐승을 잡듯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기가 부활절로 신약에서는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이 부분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는 부분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1년의 모든 농사를 마감하는 부분들 속에서 수확하고 드려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서 주님이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놀란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는 하면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이런 절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습관적인 일상적인 연례 행사와 같은 부분들로 이 절기나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진짜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워주시기 원하시느냐. 어떤 면에 부활주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또 신약에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셨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이거든요. 이 오순절, 맥주절은 오순절 77절이거든요. 왜? 그때부터 77절을 세워서 오늘이 되는 부분에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주님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기적으로 봐서 성령 강림주일은 지난달에 우리가 지난달에 지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첫 열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가을에는 모든 수확의 열매이지만은 바로 농사지어서 처음에 얻었던 부분들의 맥주절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또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있어 우리가 농사의 절기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던 부분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만나만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얻었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기서 77절과 수장절, 바로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이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의미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럼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냥 관례적인 일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내가 진짜 최고의 또 내가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0절,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지켜야 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오늘 7월 첫 주니까 6개월 동안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 그냥 나 평범하게 잘 지내서 뭐 복 받은 것 같은 모습이 없는데, 은행 잔고가 늘어났다든지 집 평수가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만 우리가 거기에다만 관점을 두면은 그게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됐던 사람들의 후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잘 살던가요? 거의 8, 90%가 폐인이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로또 복권 당첨되고 6개월 만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구걸할 수밖에 없는 노숙자가 되었던 일들의 모습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복의 기준을 물질, 집 평수, 내가 형통한 것,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 받은 게 무엇일까? 아무리 세봐도 통장은 텅텅 비고, 통장 텅텅 빈 건 둘째 문제치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빚은 늘어가고,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오히려 내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내게 복을 준다고 할 때 내가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애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서 발버둥 쳐가지고서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내게 주어지던가요? 어느 노력하는 만큼 어떤 면에서 가정적인 경제적인 형편은 좀 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건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내가 쓸 거 덜 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막 절약하면서 나갔던 부분들,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 좀 내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겠죠. 어떤 한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대요. 왜냐하면 4년 전인가 3년 전 4년 전인가
집 사자고 막 그러는데 그 남편이 그랬대요. 지금은 집 살 때가 집값 떨어질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근데 3년 후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집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지금은 쪽박을 차가지고서 또다시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를 얻으려니까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어가지고서 남편한테 씩씩거려서 이혼할 위기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금 요즘 모습 어떻습니까?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허리띠 졸라맸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아파트 값은 뻥뻥 뛰어가지고서 난리가 났죠. 내 노력으로 한번 내가 복 받았나요? 허리띠 졸라맸지만 집 한 칸 장만했습니까? 아닌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이나 내가 허리띠 졸라맨 부분들로 얻는 복으로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요만큼 넓어진 거, 요만큼 풀어진 거, 요만큼 해결된 거, 요만큼 내 빚이 청산된 거, 한순간 또다시 빚은 늘어날 수 있고 한순간 또다시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이고 복을 좌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가 복 주신 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복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탈감 속에 빠져요. 왜 젊은이들이 3포, 4포까지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안 태어났으면 좋을걸.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났을 때 어둠이었다면, 나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 태어난 날 내가 젖을 물리지 않았다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저는 태아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의 정자가 1억 5천이에요. 정자 숫자가 건강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아버지의 정자 1억 5천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으세요? 별로 믿어지지가 않죠. 봤어야지, 그치? 근데 1억 5천만의 경쟁률, 최소한 1억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몇백 대 1 얼마의 경쟁률 때문에 막 허덕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나는 이미 1억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것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태어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면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가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린 것을 내가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우리가 진짜 내가 받은 복대로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하냐는 거예요. 이 복을 내게 허락하신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있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힘이라는 말 또는 헤아려라는 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가만히 보니까 내 힘이라는 말이 야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손으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힘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내 손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손으로 라고 얘기해주고, 헤아려라는 말이 미사라는 말인데, 이 미사라는 말의 뜻은 그냥 헤아려 한다는 게 내가 이렇게 막 살펴서가 아니라 바로 충분히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내 손으로 충분히 최선으로, 그 다음에 자원하여 예물을 이라는 말이 네다바인데, 네다바라는 단어인데, 이 네다바라는 단어는 뜻은 뭐라냐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충분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감동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의 전체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 충분히 내 손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걸 믿으세요? 근데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정결케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들을 주신 자가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들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자원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이 일을 주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몇 가지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물질, 마음이 없는 헌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내 헌신과 아울러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물질과 함께 마음이 가야 돼요. 내 충성과 함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부분들. 그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고 우선순위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이 궁핍해서요? 아니요.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딴 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누가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나의 좀 눈치가 다른 데로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꼭 묻는 말 한마디가 있죠. 나 사랑해? 특히 애들이 그래요.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몇이 있으면은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러고 묻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세빈이가 이제 동생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근데 또 가끔가다 이게 짓궂은 질문을 해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나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출애굽기에서 2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내 날이다. 주일날, 주님의 날, 이 날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인원이에요. 왜? 나라에서도 뭐 20%니 30%니 50%니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내가 가정을 성전 삼아, 가정 안에서 실질로 영상이 있지만은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계속 우리 밴드에다 올리잖아요. 예배 에티켓 그래가지고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추리는 바람으로 편한 목장으로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거기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모습으로 계속 올려보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다 말고 전화가 띠리리 오면은 요즘 참 전화 똑똑해졌더라고요. 옛날에 전화가 우선이더니 보고 있을 때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컨택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화가 왔다면 그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진짜로 예배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리더라도 진짜로 거기에서 그곳이 성전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요구하는데, 제가 첫 번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알곡 신자 됩시다. 가라지 되지 말고. 가라지가 왜 가라지 될까요? 처음부터 가라지였을까요? 아니요. 처음엔 같이 친실한 그 알곡으로 그 알맹이가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곳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그 알곡이 충실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채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쭉쭉쭉쭉 줄어들다 보니까 알곡이 되어서 모양은 형태는 갖추었지만 안에 알곡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내가 알곡 신자 되기 위해서 그것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예배로. 이것이 바로 그 알곡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알곡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더더욱 그것이 강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알잖아요. 가을 태양빛이 땡땡 내리칠 때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더 단단하게, 또 달게, 또 곡식도 더 단단하게 연결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알곡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맛깔나게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맛깔나는 모습. 이게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것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로 교회 예배를 방영을 하면서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유튜브에 접속된 거는 몇 명밖에 안 돼. 속 터져 죽겠어. 이번에도 우리 침례교 기도회를 하는데 3,500개 교회잖아요. 접속되는 숫자를 저도 계속 옆에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보통 한 2,700 정도는, 또 많게는 3,700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 한 2,700에서 800, 한 3,0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총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 거기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틀어놓고 500명, 50명도 30명도 100명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 명 같은 거기에 또 50명 100명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예배 드렸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저도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 제가 핸드폰 옆에 놓을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저도 보죠. 몇 명이 접속했는가. 좀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성전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세금을 내고 학생이 수업료를 내고 어떤 당에 내가 가입되었으면 당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됐으면 회비를 내고, 그래서 교회가 회비나 어떤 거를 내듯이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니에요. 기부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정의 액수만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수입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부분들을 주님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게로 오는 것이다. 11조와 헌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주님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는 배우자가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집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야? 제가 부모를 섬기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의 11조 헌물을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 맥주절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올바른 개념, 그 다음에 물질의 소유관념들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누가 물질을 공급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대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할 때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권사님 가정입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제 부부와 아내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우리 대전 시내에서 내노라는 떵떵대던 가정이었었어요. 지금 그 롯데백화점 그 뒷편에 그쪽에 부근에 진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구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런 가구들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 것들 보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또한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대전 시내 병원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가장 많은 병원을 소유하고 있던 한 가정. 그런데 그 두 분 권사님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것들이 그 며느리였거든요. 다 두 분 다 며느리인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분들이 물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부분들을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필사본 성경, 신구약 성경 가지고 큰 거 한 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건 보관을 하고 있어요. 붓글씨로 필사된 성경.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그분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똑똑하게 보았어요. 왜? 물질의 올바른 관념을 갖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물질의 소유관념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대답은 하기는 하시는데 큰 소리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근데 내 건데, 내 거는 내 거지,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고, 그 얘기,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모든 물질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은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진 나는 단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직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붙드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이 언제든지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는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 물질의 개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직까지 간증할 단계나 어떤 나타낼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모습을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좀 하나하나 느껴지면서 계속해서 저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자녀들만 기도하느냐? 아니요. 저는 강대상에 제가 우리 성도들 명단을 이름을 다 적어놓고 돌리면서 계속해서 이젠 다 기억을 하죠. 뭐 우리 많이 되는 분들 아니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웃게 만드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자녀가 달란트가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또는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갈 때는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인에게 그냥 줘야 돼. 왜 그분 거니까 줘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청지기가 내게 있는 것을 제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수확한 모든 거 다 바쳐라. 우리는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집 바쳐. 그러면 집 바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방법.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제 친구 고향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어떤 곳을 가는데 한 논바닥 전체가요 아주 노랗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농약을 치면서 농약병이 2개가 있는데 제초제가 있고 농약병이 있는데 이분이 병이 비슷하대. 색깔이 비슷하대. 착각을 해가지고서 지금 약을 쳐야 되는 부분들 거기다 제초제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벼에다가 쫙 뿌리고 났더니 그 벼만 있는 논바닥만 아주 노랗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착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둬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이 명령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바로 이것이 복이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바로 이 명절의 특색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즐기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날,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 맥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기적으로 바로 이 77절에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들이 함께 즐겁게 나갔을 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송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헌금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보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우리 지체들 지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가정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격월로 보내는 일들도 있지만 선교비를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지체 안에서는 매달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보내는 일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내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바로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절기는 축제입니다. 아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우리가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 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기는 부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축제가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때는 음식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잡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쁨이 없이 하면은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제한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 감사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성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일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시 2번, 어떤 때 3번, 어떤 4번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드리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맥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크게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드려라. 복받은 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떤 아프리카에서 왔던 이민 왔던 청년이 불이 나가지고서 어떤 어린아이가 아파트 매치기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이 이민자가 그 아파트를 막 창문을 막 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 그 아이를 구출해 가지고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해외 투팩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가 그걸 건져낸 것을 보면서 전 국민이 막 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오 막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이게 노동자로 와 있는 모습임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마크롱 대통령인가요? 국회에서 국무회에서 결의하면서 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주게 됐던 모습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천국 시민 된 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가장 귀중한 복이요, 큰 축복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복이란.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복받은 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조용하게 우리 고개 숙이시고 눈 감고 하나님, 진정한 내가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개념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복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나도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또 내가 대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드리지 아니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아버지 주님이 드리기 원했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잘못된 영역이 있다면 새롭게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면서, 물질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면서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좀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복받은 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실실로 주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주가 명하노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목으로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